할렐루야. 2026년 8월 24일 오버플로우 교회 오후 2시 기도 모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론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와 은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께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이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근심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보시며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는데 집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모습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어.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죄를 합리화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실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고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악한 말 대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 예수님처럼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용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 말은 화를 내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계속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까? 숨겨놓은 혹시나 욕심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를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를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성령님의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후 2시 기도 모임을 마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버리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